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측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모든 내가 너희에게 어제로 잡으리라. 아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죠. 네 번째입니다. 이번 주 셋째 주고 5주까지 있죠. 4주까지 있는 줄 알았어. 하여튼 성찬 네 번째. 성찬은 6월절 식사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이제 6월절 식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음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켜나가라는 그 명령인데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심으로써 완전한 예수의 몸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제 정말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었음을 좀 보여주는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아멘하며 받고 먹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살펴봤죠. 근데 성찬은 그래서 성찬을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언약 백성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들이,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성찬을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아멘으로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나라의 잔치예요, 잔치. 6월절 만찬에 그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그게 만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 만찬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있고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그런 것들을 누리라는 그 말씀에 의한 것이죠.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미를 더한다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그 십자가에 참여한 백성들이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 피와 그 살을 함께 나눔으로 그 몸에 연합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지역교회가 함께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혼자 기뻐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성찬을 행할 때 정말 실제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서 이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임재설, 우리 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믿어 그 성찬을 행할 때에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게 아무런 실제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 성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교회로 그리고 신자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또한 죄사함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능력을 성령님께서 성찬의 순간에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에 성찬을 아멘으로 먹고 마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가운데 성령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아주 거룩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제 쭈빙글리에 이제 상징설이 되는 거예요. 상징설이. 근데 우리가 많이 상징설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실제로 성령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제 성찬을 계속 한 달에 한 번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형식화되면 이제 우리가 상징설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카톨릭의 화채설과 공제설은 좀 말하기가 좀 어렵죠. 실제로 피와 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간 책망하는 듯한 모습을 한 22절까지 책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칭찬하지 아니한다는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죠. 너희를 꾸짖는다. 너네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칭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교회 분쟁이 있구나. 분쟁이 있다는 걸 알았고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이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얘기는 사실 파당을 지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을 잡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기준을 잡는 어떤 파가 있어서 잘못된 것과 잘잘못을 잘 구별해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잘못이 잘 드러나지 못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그 잘못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는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나 당시 초대교회의 시대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성찬의 문제가 사실 생겼던 거예요. 당시에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근데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제7안식교가 지금 제7일의 안식이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개신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맞물려서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 날. 주의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주일은 첫째 날 주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첫째 날 뭘 했을까요? 일을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11시에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띄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돼. 식사를.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 가운데 성찬을 행하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주인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저녁에 각자가 다 똑같은 시간에 모일 수 있지는 않았겠죠. 각자 다른 시간에 아마도 모였을 것이고 여러분 누가 먼저 왔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 수 있을까요? 약간 부자나 지휘자 층에 있는 사람이 먼저 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소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중에 왔을 거고 먼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부유한 층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막 준비해서 와서 식사를 차리고 이제 늦게 온 사람들과 함께 성찬을 하면서 식사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은 그 식사 한 번이 매우 중요했던 식사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식사를 차리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없이 모두가 다 풍성하게 누리며 지냈던 그 날이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불균형이 생긴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이야. 그러려면 집에서 먹고 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자들이 음식을 먼저 만들어서 먼저 모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못했는데 그럼 성찬을 행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식사를 했는지 무뎌지는 거야. 무뎌지는 거야. 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지, 왜 기다렸다가 함께 모여서 먹었는지, 왜 성찬을 함께 참여했는지. 그런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먼저 온 사람들이 뭐요? 배고프고,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마시고 자기네들끼리 성찬을 먼저 행하고.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온 사람은 남은 음식을 먹고, 먼저 먹은 사람들은 다 먹고 막 좀 치우면서 막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와서 식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보통 저 한 구석에 가서 약간 좀 먹는 형식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빈궁한 자들은 부끄럽게 되는 거야. 늦게 와가지고 저 끝에 가서 먹고 있는 거고, 부자들은 와서 먹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먼저 즐기게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렇게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와라. 먹고 와라. 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지, 응? 야, 그렇게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오지 뭐하러 같이 먹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성찬조차 그들끼리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식사, 사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한 번의 식사였을 거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정말 복됨을 누리는 경험이었을 텐데, 이게 큰 문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성찬조차 분열됐다는 거야. 아무런 조건 없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져서 성찬을 따로 행하게 되는, 성찬이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찬이요, 실제로 분열을 일으키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이라는 것은 식사 가운데서 행했죠. 아주 풍성한 식사 가운데서 행했고, 풍성한 식사 가운데서 행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장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다는 아주 복된 잔치적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성찬의 중요성이 떨어져서 성찬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생각에 사실 성찬이 예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행해서 그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의 거룩함과 성찬이 분열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나타내기보단 차라리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함만이라도 잘 살려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성찬이 예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성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도 성찬을 살려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익숙해지고 의미를 잃어가는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미가 좀 사라지면서, 그냥 익숙해지면서 이게 어떠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성찬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는 성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성찬을 왜 주셨는지, 또한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초대교회 그분들이 이 성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대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 23절부터 26절에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담고 있는데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냐 라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성찬을 계속 행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함께 행하면서 이 일들이 약간 이제 루즈해지고 이제 의미를 잃어가고 배고프긴 또 배가 고프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뭐 매번 기다려야겠었죠. 매번 기다렸어야겠지.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잊혀져 가고 세대도 지나고 막 이러면 많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잊혀져 가고 그리고 왜 우리가 기다렸다 먹어야 되냐? 그냥 먹으면 안 되나? 새로운 사람도 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야.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야, 사도 바울이 뭔데?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의 사도권이 굉장히 위태위태했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서에도 자기 서신서에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해.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못 봤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여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막 주장하고 싶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사실 하나예요. 자신이 가르친 게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도 의문을 갖고 자기네들은 익숙해지면서 왜 꼭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자신들이 희생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려는 생각이 없어지고 총체적으로 위기를 밟는 이 상황에서 성찬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비판하며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찬이 그렇게 참여하면 안 되고 합당하게 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찬이 합당히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11장 27절부터 30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죄를 지고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요. 합당하게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해서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참여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거. 믿지 않고 첫 번째는 믿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아무나 참여하는 거, 아무나.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며 그 복된 삶 안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나 참여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며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욕되게 하거나 주를 믿지 않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할 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아무나 참여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을 제한 성찬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교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세례교회. 세례교회. 세례라는 얘기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교인이 아닌 자는 사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좀 넓게 얘기해서 믿음의 확신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될 거예요. 본인이 지셔야 될 거예요. 혹시 그런 성찬 할 때 진행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마지막에 혹시 세례 받고도 성찬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참여해야겠다고 여기신 분들 손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혹시 목사님들이 하는 거 들으신 적 있어요? 성찬 할 때? 마지막에 세례교회인데 성찬 못 받으신 분, 왜냐면 이렇게 돌려서 가니까 혹시나 어디 지역이 안 받으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반주자 쪽이 그런 경우가 좀 생겨요. 가끔 반주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다던가 아니면 다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 성찬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서 의견을 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성찬을 행하게 하긴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되게 이제 넓게 본 거죠. 성찬에 대해서 넓게 본 거죠.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오늘 끝에 보면 성찬의 저주가 좀 나오니까. 두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자들의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로서 예수 안에 한 몸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지역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성찬은 제한 성찬으로 두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성찬을 행할 때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 드리고 교회 멤버가 아닌 사람들은 집에 가라 그러고 멤버끼리 성찬을 행했어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마시는 거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며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상황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볼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땠을까요? 빈곤하고 부족한 자들을 고려하거나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배불러 채운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해 왔던.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있는, 교회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 한 몸됨을 힘써 누리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예식이에요, 예식. 그런데 미워하고 질투가 있고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거부하거나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수찬 정지를 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진 거는 보통 여러분, 죄를 졌을 때는 보통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죄를 혼자 막 죄를 지을 때 큰 죄로 보지 않아요. 수찬 정지까지 하지 않아, 실제. 죄를 질 때는 보통 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죄가 크기 때문에 다 교회 안의 관계일 거 아니야. 교회 안에. 교회 안의 관계이기 때문에 벌을 하는 거죠. 치리하고 권징을 하는 거라서 실제로 그럼으로써 수찬정지라는 게 권징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적으로 참여하시는 성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한테 예식으로 허락하신 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개신교는 외적으로 어떠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카톨릭이랑 달라요. 뭐가 거룩해, 십자가는 거룩해, 뭐 성경은 거룩해, 뭐 가슴에 끼고 다니고 성경 위에 뭐 올려놓지 않고 막 이런 데가 개신교가 아니야. 개신교는 어떠한 물체나 어떠한 예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외로 성찬과 세례만큼은 예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죄를 갖고 참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성례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례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얘기는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약하고 병들게 됐다. 심지어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찬을 아무렇게나 참여한 자들한테 하나님의 명확한 징계가 있을 거라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성찬을 아무렇게나 참여하는 자들한테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있을 거다. 요거는 현재적 심판이 실제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죽을 수도 있다니까. 막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아프고 다치고 암 걸리고 막 이런 게 혹시 성찬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성찬이 정말 어떠한 중요성과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이제 형식화되어질수록 여러분이 무뎌지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성찬이 정말 사도 바울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성경을 믿으니까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성찬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럼 성찬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돌아봐야 할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해를 당할 것 같으면 받지 말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아직도 앙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 그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서라도 그날 와서라도 저 오늘 약간 이러한 일이 있어서 아직 마음이 쉽지 않아서 성찬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럼 매일 겁나니까 매일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 완전 또 반대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또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찬을 기쁘게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런데 자신을 잘 돌아보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에 성찬은 일주일 전에 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음 주에 성찬이 있으니까 한 주 동안은 자신을 돌아보고 잘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성찬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 이유가 혹여나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잡하죠?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받지 말아야 돼요. 신자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형식화되고 변하는 성찬의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왜 함께 기다리지 않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이들이 말씀에서 떠나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 거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커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계속 그냥 행하니까 이들은 매주 행했어요. 매주 성찬을 매주 행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래야 되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날 때는 배움을 받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은 잊혀지고 왜 꼭 그의 말을 들어야 했냐? 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며 조금씩 복음에서 멀어지고 내 삶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 성찬과 예배에 문제가 생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응? 그러면 세상의 지혜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말씀을 안 보니까 세상의 지혜들이 들어오게 돼요. 왜 기다려서 먹어야 돼? 야, 우리가 그냥 배고픈데 먼저 먹으면 안 되나? 야, 내가 갖고 왔는데 왜 내가 기다려주기까지 해야 돼? 아주 합리적이죠. 아주 합리적이야. 응? 우리는 베푸는 사람인데 먹고 남은 거 베풀어도 되잖아. 저 사람들은 그래도 먹는 건데 우리가 자비를 베푼 건데 기다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교회와 예배와 신자와 주님, 주를 믿는 삶, 이웃사랑 이런 생각들은 다 지워지고 이제 사회에서 생활했던 그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과학적이 이성적이야 이게 맞지 않아? 아니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어떤 일을 정할 때 성경적 기준과 성경적 생각이 아니라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생각들 사회에서 기준으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상식과 사회적인 합리가 교회에 다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이익을 추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교회와는 매우 먼 이야기. 왜 생겨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결정적인 이유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서 계속 떠나가고 형식적인 예배는 계속 드려가고 예배를 드리는 날보다 드리지 않고 사회에서 일하는 날들이 더 많아지며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이제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마치 크게 앞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적으로 안 하냐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죠. 왕권 국가죠. 성경과 말씀, 주님께서 왕 대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게 옳은.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지. 민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 상식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러한 얘기들이 솔깃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앞서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의 아주 근본적인 일이며 그 말씀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한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기대어 삼는 습관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항상 서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그리 많지 않아요. 주일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요 모임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고 수요일에 정예원 모임을 하려고 하는 거고 말씀 봐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든 말씀 안에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리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서 주일에나 우리가 금요 모임을 열게 되면 금요 모임 때 언제나 참여하려고 힘써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아주 재밌고 웃기게 교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나누듯이 신자들이 모여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양식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게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주어지고 예배를 합니다. 꼭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힘써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게 자연스러운 성도와 신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서시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모이시기를 힘써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상하죠? 내가 내 말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직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직분 자체가. 나니까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가 맡은 역할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목사가 부족해 보이고 약간 우스워 보여도 그 목사가 예배 시간에 말씀과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면 다른 책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막 아침마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풀어 해석하며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 선포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면 신자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는. 본인 생각과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본인 생각이 틀린 거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성례를 목사가 집행하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집행을 하고 집례를 하고 성찬을 함께 행하며 이 말씀 가운데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말씀을 잘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예식이라는 것은 다 형식화되고 은혜가 없는 성찬이 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냐, 그러지 못하냐. 누리지 못하고 죄를 갖고 있을 때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럴 때 전제적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라. 우리 성찬이 예배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배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원래 성찬을 매주 행하는 거라면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야.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으며 성찬에 참여하는 거야. 사실은 매주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에 참여하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야. 사실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한 달을 기억하며 한 주를 잘 보내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찬이 정말 중요하고 그 성찬이 기다려지고 그 성찬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